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길을 건너다 보면은 횡단보도에 음향 신호기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1985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항상 그 소리가 나가지고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1996년도부터는 이제 지금같이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신호만 못 보는 게 아니라 그 버튼을 찾기가 힘들다고 해요. 이들을 돕기 위해서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거지만 많은 제한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버튼을 누르고 시각장애인이 길을 건너는 것보다도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지금 건너도 되는가 보다 하고 움직이고, 만약에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차 다니는 소리를 듣고서 차 소리가 안 나, 그럼 가야 되겠구나 하고 건넌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위험이 따르지요. 차량 신호가 들어왔지만은 차가 한동안 뜸할 때가 있고, 그때 자기는 건너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건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길을 건너간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시각이 주는 정보,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걸 다 살펴가면서 건너갈 때는 안전하겠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시각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청력을 동원하고 주변 환경을 동원해서 내가 건널 것인가 잠깐 멈출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 우리 신체에 주신 기능이 다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빠질 것이 없어요. 필요한 것이 없다, 필요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눈이 할 수 있는 일을 귀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건 참 어렵고도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신체 기능들을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 땅의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기능을 주셔서 이 영적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기능으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영적 사람이 아니라, 성경 본다고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일부 맞을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기능이 활성화된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을 통해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자면은 사람은 마치 이런 표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접해 있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세상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몸이 있고, 그 몸 안에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 속에 영을 하나님이 장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 세 기관이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터인데 시각 기능이 없다면 많이 아쉽고 심지어는 불행한 사고도 만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신체 기능의 한쪽이 구비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의 기능 또 몸의 기능까지 주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도 우리는 몸의 기능으로만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영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몸, 그리고 세상을 느끼고 감각하는 그 몸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고 마치 안테나를 세워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셋이란 말이 아니죠. 나는 혼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말할 때 혼이라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면 사람을 혼이라고 썼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람 몇 명이라고 나왔지만 원문에 보면은 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혼은 나 자신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특성, 나의 아주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나만의 특성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인격이라고 하죠.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또 의지를 갖고 있는 이 혼이 납니다. 이 혼이 이제 이 본문도 내 영혼아 했는데 원문 보면 내 혼아 이 뜻이에요. 내 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영혼이란 말은 그렇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내 혼아 같이 해봅시다. 내 혼아. 내 혼아.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혼에게 몸의 기능과 영의 기능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은 오직 하나님만의 처소예요. 그 어떤 영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할 때 그 귀신도 영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육체에 파고드는 거죠. 영은 오직 하나님만 모실 수 있는 그분만의 처소로 삼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영에다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할 수 없이 수많은 가지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사실은 믿음도 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영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혼이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영이 없으면 시각이 없는 사람 같아서 일생 동안 고생한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도 많은 복음성가도 이 시편 가지고 지은 노래가 있으면 아실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였나이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그냥 목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헐떡거리다가 숨 멎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의 심정에 내 혼아 어찌해서 불안하여 하느냐,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오늘은 이 왜 혼이 불안하고 낙심하는지 그것을 좀 함께 알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만 지금 참 불안한 세상이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평안할 때가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 다 불안해요. 이제는 뭐 전쟁도 날 것 같다는 둥, 또 물가는 치솟고 있고, 이제는 10,000원 가지고 마트에 가면 별로 살 것이 없어요. 정말 장난감, 애들 장난감도 가격을 보는 순간에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뭐 5, 6만 원은 기본이에요. 보통 10만 원 가까이 된 것도 있고. 자, 물가는 올라가죠. 삶이 팍팍해지죠. 근데 더 마음에 우리에게 고통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좋아질 거란 전망이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를 보더라도 앞으로 이 분야는 좀 나아질 겁니다.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런 뉴스를 들어보고 싶어요. 점점 불안해집니다. 우린 지난 3년 동안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어요. 정말 교회가 문을 닫는단 말 못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했어요. 저도 이 빈 홀에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다 생각하고 설교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영상으로 올려보내느라고. 그때 참 처음에는 막막하더라고요. 사람이 없는데 허공에다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처럼 말해야 되고, 이런 좀 부자연스러운 걸 다 초월해서 설교하려니까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교회 오고 싶었지만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발을만 동동 굴렀던 거 있었지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또 오고 더 빨리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병원 갈 때마다 불안한 느낌 안 가지세요? 왜? 혹시 오늘 검진해가지고 당신 중대한 문제가 있다. 당신 암 말기야. 이런 말 들을까 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 야 평안하다 좋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인도에 가면은 아주 휴양지, 유명한 휴양지,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휴양지, 거 가면 다 일상의 시름을 놓고 모든 계획, 사람 만남 끊고 그냥 바다와 함께 편안히 쉬고 싶은 그 휴양지였지만, 제가 정확한 연도 기억 안 납니다만 쓰나미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은 거 아시죠? 그렇게 좋은 휴양지라고 하던데 순간에 쓰나미에 덮쳐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한 곳이 과연 어딘가 평안한 곳이 있는가 싶어요.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정보들이 다 몸이 주는 정보들이에요. 사람 만나면 아유 벽이신 사람 또 만났네. 제자 안 봤으면 좋겠어. 다 보니 내 몸에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또 몸이 느끼는 것. 어떤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영 나빠요. 못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이뻐요. 근데 왠지 기분 나빠요. 그래서 뭐냐면 난 그런 느낌이 있어. 저 사람 보면 기분 나빠 그러죠. 다 뭐냐면 몸이 주는 정보들을 혼이 딱 잡으니까 기분 나빠, 불안해, 나 이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 몸이 주는 정보에 대해서 우린 너무 익숙해 있고 아예 거기에 길들여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게 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되는데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또 외모로 옵니다. 저 사람 참 성질이 싸납게 생겼네. 저 사람 참 마음이 좋겠네 하고 사귀어봤더니 본 거와 달랐을 때 실망한 경우도 있죠. 다 몸이 주는 정보를 내가 받은 거예요. 우리 확실히 한번 해두고 갑시다. 이 생각의 주체는 혼이에요. 몸도 생각하고 영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주체는 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잠깐 좀 로마서 8장 6절부터 5절부터 8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특별히 다시 한번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생각이 둘이다.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하는 주체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다만 어디서 주는 생각을 하느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영어 NIV 성경 보면 이걸 정확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뭐라고 했냐면 육신이 지배하는 생각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 주는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곧 영의 생각은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육신이 지배하는 생각을 가지면 육신이 생각하는 것이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영의 생각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지배하느냐? 나를. 그러면 그 지배를 받는 자가 주는, 지배하는 자가 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거기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눠지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아까 우리 그림 기억나시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그랬는데 몸은 세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환경을 통해서 그 정보를 보냅니다. 그때 내 혼이 그걸 붙잡으면은 그게 바로 육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편 기자 앞에서 조롱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은 많이 쫓겨다녔잖아요. 수없이 다녔잖아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건 다 몸이 느끼는 위험하다, 괴롭다, 힘들다, 낙심이 된다.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섬겼던 게 그게 오히려 부끄럽다. 계속 내 귀에는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는 조롱만 들려온다. 다 누가 주는 정보죠? 몸이 주는 정보예요. 하다 보니까 이 혼은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지금 정말 영적 생활 한다면서 이제는 차곡차곡 세세하게 잘 알고 가면 좋겠어요. 대충 대략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생각이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는 하나예요. 혼이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그가 어떤 정보를 받아서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육신을 쫓고 육신의 일을 하고 결과는 사망이다. 또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을 쫓고 영의 일을 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제가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인지 몰라도 저는 성경 볼 때마다 기가 막히다고 감탄할 때가 많아요. 영적 생활 자칫하면 박연한 것 같은데요. 이건 컴퓨터보다 더 정확해요. 곧 내 몸이 주는 정보를 내가 혼이 받아들여서 그러면 당연히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겠죠. 그리고 뭘 찾겠어요? 육신의 일을 쫓겠죠. 그러면 당연히 하는 일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이 말이죠. 영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성령도 내 몸에 임하신 게 아니고 혼에 임하신 게 아니고 영에 임하신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내 혼이 받으면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의 소원대로 영을 쫓게 돼 있어요. 성령을 쫓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다 무슨 일이다? 영의 일이에요.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영적인 사람, 영적 생활해 왔어요. 그래도 실제 삶은 이와는 정반대로 된 일이 적지 않았잖아요. 왜? 이건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뒤죽박죽일 때가 많죠. 오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아시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회중에 보고했을 때에 딱 나뉘었죠. 10명이 했던 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하고 딱 나뉘었죠. 똑같은 40일 동안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그들이 입에 나온 말은 뭐죠? 10명은 뭐라고 했냐면 과연 그 땅은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근데 말이야 그들은 거인이야.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야. 잡히면 죽어. 내 빼자. 잡히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 달랐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가서 취하자. 뺏자. 얻으면 돼.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말이 이처럼 다를까? 우린 참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젠 조금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돼요. 그들이 뭐죠? 10사람은 다 몸의 정보를 보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에게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아주 하나님이 율례로 정하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이야. 하신 이 말씀이 자기 혼에 들려오고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똑같은 입인데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하고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다른 성경도 보면 이 법칙이 똑같더라고요.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러 온 수많은 아람 군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도단상을 다 둘러쌌어요. 그 옆에 있는 하인은 벌벌 떱니다. 아이고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죽었습니다. 도관에 든 쥐입니다. 그때 엘리사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을 들은 하인이 기가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는 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벌떼같이 많은데 어떻게 많다고 하는 겁니까? 했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잠깐 그 종의 영안을 뜨게 하시니까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가 많이 있지만 그 뒤에 빡빡한 하늘의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살았습니다 하고 안심하지요. 우린 이런 영적 세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몸이 주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느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보면 뭐합니까? 오직 취하는 것은 내 몸의 정보인데, 어떤 분은 기도해 드리라는 다음에 지금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내 표정 보면 아픈 거예요. 근데 안 아파요 목사님 인다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것이 믿음의 언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왜 자기 거짓말 속이지 마세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믿음의 말이 아니까 무조건 부정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언어란 것은 지금 자기 몸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는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언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의 언어지. 목사님 안수하셨는데 내가 아프다면서 실망하실 거야.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목사님. 이게 뭐 서로가 난처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믿음의 언어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고행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솔직히 믿음 없다고 하세요. 그 편한 겁니다. 그게. 그럼 약 드시면 돼요. 믿음도 없으면서 괜히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한다. 그 사람은 정말 가장 나쁜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이걸 혼동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주는 정보로 내가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 영이 주는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건 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천당과 지옥 차이예요. 우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 여기 보면 영의 생각은 곧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이란 뜻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영이 지배하는 사람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이에요. 또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으면서도 무슨 영의 생각을 한답니까? 그게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정보도 없는데 가요. 자기 아니 파란불이 켜져갈 텐데 그냥 가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차에 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은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돼요. 대충 쓱 덮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주실 때는 영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것을 혼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면 혼은 그걸 순종해가지고 몸을 또 움직이게 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죽어버렸어요. 끊어졌어요. 마치 영은 뭐냐면 불 꺼진 방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불 꺼진 방에서 뭐 찾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여기서 몇 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이제 저녁에 뭐 좀 하려고 저 불을 켜고 오면 좋은데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대충 침착하고 오다가 스피커에 걸려 넘어진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바보 같은 거 아니겠어요? 짐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을 딱
켜놓고 보면 훤하잖아요. 그냥 잘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더듬더듬 하다가 벌렁 넘어졌다 이 말이죠. 영적 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안 넘어졌어요. 그건 요행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방법을 계속했다가는 언제나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당장은 몰라요. 왜? 몸의 기능 이상 없어요. 그걸 몸의 기능 가지고 거의 의존해서 살아가는 혼도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나죠. 그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만 같이 통하고. 또 얼마든지 용어 쓰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단 한 가지 뭐죠? 신앙에 말하면 머리 아파요. 그만합시다. 우리 성경 덮어두고 합시다 그러거든요. 그것만 안 될 뿐이지 난 것은 이상 없어요. 결혼하는 거 이상 없고 사업하는 거 이상 없고 여행하는 거 이상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고 여행 가면 여행이 안 됩니까? 관계없어요. 다만 영적인 소통이 없다 이거죠. 그것이 범죄한 인간의 처지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도무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말했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는 지금 육신에 관한 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분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오늘 지금 보세요. 우리는 마치 두 가지 기능이 다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귀만 멀쩡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눈도 멀쩡해야 하듯이 몸의 기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기능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곧 영이 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훨씬 완벽하게 낫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다 이 말이죠.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과 사망을 비교합니까? 어떻게 죽는 것과 사는 걸 비교합니까? 이게 비교할 것이 못 되지요. 우린 이렇게 지금 영적 생활을 한다면서 그냥 눈뜬 장님 마냥 엉성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알자 이 말이죠. 이 길로 가면 뭐가 나오고 이 길로 가면 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길로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 꺼진 방 같은 존재, 내 영은 불 꺼진 방 같았었는데 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곧 비록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드리고 또 죄를 짓고 낙심할 때가 많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뭐라고 하지 입을 닫으라고 하세요. 가만히 계시라고 하세요. 곧 내 영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불 꺼진 방이 아니라 이제는 전원 다 전선도 설치하고 이제 스위치만 켜면 확 전에는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불이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러나 며칠 기다려도 불이 안 들어왔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 집으로 마련해 가지고 불만 켜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불을 켜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불 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으라는 거예요. 몸이 주는 정보만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나은지는 우리는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우리 보세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정말 앞으로도 좀 야고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나옵니다만 너희 회당에 옷 잘 입은 사람 부자가 오면 어서 오세요.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허름한 사람 저 그 문 옆에 앉아있어. 오지 마. 너희가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구나. 왜? 외모로 보는구나. 그것은
야고보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것은 그냥 인간성이 덜 되먹었다, 도덕성이 낮다 이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할까? 사람을 몸으로 봐요. 몸이 준 정보만 봐요. 아, 저 사람 냄새나. 문신 봐, 문신. 보통 사람 아니죠. 아, 조심해. 멀리에 가급적이면 만나지 마. 몸이 주는 정보, 지식으로, 생각으로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건 죄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자기 일을 선대하면 다 잘해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보면요, 야, 죄인들도 그러지 않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근데 우리 때때로 나에게 좀 거칠게 말하고 생뚱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목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한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겠냐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같겠냐고. 근데 그건 다 뭐냐면 몸이 주는 정보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근데요, 알고 보면 정말 평소에 볼 때 그분이 굉장히 쌀쌀맞고 냉정한 사람 같은데요, 나중에 보니까 엄청 목살이 기도한 사람이었더라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람 외모로 보면 안 되겠다. 인사할 때도 그래요. 이런 사람이에요. 엄숙해요. 뭐 표정 하나. 근데도 정말 그분이 그렇게 신실한 분인 줄을 나중에 알았어요. 야, 내가 얼마나 헛되게 보고 있는구나. 몸이 주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웃을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들을 섬기라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내게 생각을 주시면 그때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내 감각과 저 사람은 원래 기분 나쁜 사람이야. 아주 싸가지 없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자기 속에 생명과 평안이 올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 더 이상 나는 이제 불 꺼진 방이 아니다. 이제는 완전히 깨끗이 전선도 새로 깔고 해서 스위치만 올리면 환한 불이 들어오는 방이 되었다. 누가? 내 영이.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신 등불, 이제는 그분이 밝게 하시려고 장치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겠다. 즉 하나님, 이제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 생각합시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 궁금하시잖아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라.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생뚱맞게 대하고 뭐 하더라도 네 몸이 느낀대로 하지 말고 주님 말씀 주신 대로 긍휼히 여기라. 아, 저를 긍휼히 여겨야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 거기서 생명과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집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이제는 실제로 차곡차곡 집을 좀 져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겠다. 기억합시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제 영이 불안해요. 그런데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영은 불안할 수가 없다. 왜죠? 영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불안하시겠냐고요. 지금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불안한 것은요, 육신의 생각이 불안한 겁니다. 진짜 불안한 것은 지금 육신이에요. 영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깨어있다면 정말 지금까지 대충 살아왔던 거 이제는 아주 확실히 정리할 수 있죠. 불안은
육신의 생각이다. 시작. 불안은 육신의 생각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 혼아 어찌 불안해하는가. 맞아요. 그 육신의 생각을 내가 놓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자. 그 얼굴을 구하자. 그러면 그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불안을 떨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내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의 생각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안 불안해. 세상은 안 불안해. 나는 괜찮아.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나아질 거 없어요. 더 헤맬 겁니다. 우린 신앙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뭐든지 좋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좀 봐야 됩니다. 말씀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 보고 어떻게 그 말씀을 받겠어요? 제가 작년에 11독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11독 한 결과가 뭐냐면 주님 내가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이거예요. 더 열심히 봐야겠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한 번 보고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또 보세요.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말이잖아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불안을 떨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어떡하지? 혹시 그게 바로 사망길이에요. 주님은 뭘 하셨는가를 생각하세요. 그걸 알게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작년에 성경 일독 합시다 해놓고 강조했더니 정말 우리 성도들 많은 분이 읽으셨는데 이제 그 말 알아니까 올해는 성경 덮어놓고 아니요 또 읽어야 돼요. 그건 계속 기본이고 계속 하는 것이고 그 위에다 집을 짓자 이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성경 일독하자 말 안 했으니까 안 읽었어요. 그거 핑계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그런데 시작했으니까 계속 가게 하고 자 우리 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에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각이 내 혼을 지배하게 하소서. 그때 평안이 있어요. 그때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의 생각으로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명령이 되고 그 생각으로 내가 평안을 얻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눈을 뜨고 오래 살아보아도 세상이 불안한 것은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안을 찾는 어리석은 일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영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받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읽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생각이 내 혼을 깨우고 움직이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내 육신의 감각으로 몸이 주는 정보만 갖고 살았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과 평안이 우리 심령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